온 국민들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증이 수그러들기를 염원하고 있지만 확진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직은 계속 퍼져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부터 수그러들지도 알지 못하고 또 어떤 전문가도 쉽게 진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전염병 중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2009년에 있었던 신종플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종플루는 미국에서 발생해서 전 세계로 번져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5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무려 11개월 동안 극성을 부렸습니다. 그때에 이 병에 감염된 확진자가 75만 명이 나왔고 그 중에 260명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금년도 1월 20일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한 달 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더 많습니다. 신종플루와 비교해 보게 되면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속도는 6배나 더 빠릅니다. 그리고 그 증세가 더 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종플루 때는 타미플루라고 하는 치료제가 있어서 기침만 해도 병원에 가면 처방해주고 약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한 바이러스는 아직 백신도 만들어지지 못했고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우려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유튜브나 SNS 이런 데 보게 되면 수많은 예방법이 이제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짜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26~27도에서 그 온도에서 죽는다. 헤어드라이어로 옷을 소독하면 바이러스가 죽는다. 생강차를 마시면 바이러스가 예방된다. 이런 그런 글들 유튜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런 여러 가지 그 예방법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런 것들은 의학적인 근거도 없고 효과도 없는 가짜 정보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의사들은 손을 자주 씻는 것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이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예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전염병들을 여러 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지금 우리 바깥에 나가 보게 되면 도로가 명절 때만큼 한가합니다. 식당, 가게, 백화점, 극장, 마트가 한산합니다. 오죽하면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집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러도 안 다닙니다, 요새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은 가게세도 내지 못하고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하고 계약직 직원들은 해고가 되고 한번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하면 공장도 문을 닫아버리니까 공장도 돌아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80%가 경미한 상태로 진행되다가 사라져버립니다. 13%가 빠르게 중증폐렴으로 진행되는데 그렇다고 그 13%가 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2015년 메르스는 치사율이 20.4%였습니다. 굉장히 높았습니다. 5명이 걸리면 1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한폐렴은 오늘 아침 통계를 보니까 치사율이 0.48%입니다. 아직 1%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겨울에는 독감에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데 겨울철 독감에 걸리는 우리나라의 평균 인구가 10%입니다. 그리고 겨울철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매년 해마다 5,000명 정도가 됩니다. 사실은 독감으로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는 독감은 병도 아닌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병은 우리가 주의하고 예방해야 됩니다. 걸리면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두려워하게 되면 그 두려움 자체가 우리 삶 자체를 황폐하게 하고 이 나라의 경제 자체를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난과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야 되겠습니까?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기를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그러므로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당하느냐가 문제다. 똑같은 미풍이 불어오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통찰입니다.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통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고통도 당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어떤 고통은 추하게 보이고 어떤 고통은 아름답게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당할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을 보세요. 욥은 억울한 시험을 당해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다 잃어버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사탄이 욥의 뼈와 살을 쳐서 발바닥으로부터 정수리까지 성 한 대가 없이 종기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평생을 같이 살았던 아내가 와서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아무 잘못도 없는 당신에게 이런 저주를 내리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반응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욥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무엇하고 기도했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욥은 어떤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그 환경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선하게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지은 것으로 보이는 시편 119편에서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안할 때는 잘 들리지 아니하던 하나님의 음성이 고난 가운데 분명히 들려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립니까? 형통할 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곤고할 때입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상하게도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고 잘 될 때, 그리고 내가 성공의 길로 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귀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을 때,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마음이 너무 낙심되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더 잘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고통당하는 자에게 특별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자의 귀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귀가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36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특별히 환난과 곤고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은 귀가 어두워진 사람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확성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 주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내 주변에 어두움이 나를 두르고 있다면, 만일 내 주변을 고통과 고난이 두르고 있다면 이때 고요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는 고난을 당했을 때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은 마치 쇠가 풀무불을 통과하면서 단련되는 것처럼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모든 불순물과 더러운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고난과 실패는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고난과 실패가 내 모든 교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은 인간의 연약한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은 마치 고무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부풀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가면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잠언 16장에 보게 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가만히 두어도 저절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교만을 꺾어주십니다. 불행을 예방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성도에게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저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이 오면 언제나
원망이 앞서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내가 바르게 목회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면서 감사보다는 원망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지내고 보면 마치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온 것처럼 다시 밝은 날들이 이어지면서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였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비록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6.25 전쟁도 이겨냈고 경제 부흥도 이루었고 민주화도 이루었고 IMF 외환위기,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 그리고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이런 전염병도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죽을 것 같아서 아우성을 질렀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고 오늘같이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무역대국이 되었고 의료 수준은 전 세계에서 수술을 받으려고 모여드는 의료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6.25의 전쟁의 폐허 속에 불과 60여 년 만에 이룬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아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보게 되면 교회가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한 그것들이 지금 우리의 역사 속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어려움도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고난의 때에 먼저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야 됩니다. 시편 91편을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시편의 저자는 환난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이 시를 기록한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집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집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해도 환난을 다 막을 수가 없고, 사람이 아무리 자기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8,000가지가 넘는 질병을 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있는 사람도 재력이 있는 사람도 자기에게 닥쳐오는 불행과 재난을 다 막을 수 없어서 별의별 불행과 어려움을 다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환난을 피할 수 있는 요새는 하나님의 집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서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손에 건짐을 받아야 됩니다. 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밀한 그늘 아래 피하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심한 전염병에서도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올무와도 같은 환난에 걸려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사건과 사고와 불행과 재난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의 유혹과 극한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풍파를 만나고 어두운 밤을 경험하고 원수들에게서 화살로 공격을 받고 심한 질병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우십니까? 전염병이 두려우십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기만 하면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에서도 지켜주시고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재앙이 내 장막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혹시 질병이 나를 두르더라도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건지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명령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인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에 보게 되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1편에는 정말 주옥과도 같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말씀을 7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사명이 있는 한 나는 불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 매여 종로로 하지 말고 빛의 사자같이 살아야 됩니다. 교회를 위하여 순교의 피를 흘린 분들도 있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폐잔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풀무에서 단련을 받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고난의 풀무 속에서 단련된 사람은 인내할 줄 압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이해할 줄 압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풀무를 통과한 사람은 그 인격과 인품이 어딘가 남달라 보입니다. 고난의 풀무는 마치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모든 과정을 거치고 졸업하게 되면 욥과 같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면역체계를 연구해온 의사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한 코로나는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마다 감염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자주 씻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빈번한 감염 경로는 환자가 재채기할 때에 튀는 비말을 흡입하는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자기 눈이나 코나 입을 만지면 즉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손도 열심히 씻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면역체계에 대한 연구를 해온 의사는 예방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면역체계를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록 지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하고 있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를 잘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몇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숙면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저녁에 하품이 나면 자리에 누우라는 것입니다. 저녁 9시에 잠자리에 들면 새벽 1-2시가 T임파구 등 각종 면역력을 높이는 생체 반응이 그 숙면 중에 있는 1-2시, 새벽 1-2시 가운데 활발하게 생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일찍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전염병이 돌 때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일찍 자야 됩니다. 텔레비도 끊고 일찍 자야 됩니다. 자서 하여간에 숙면하는 동안에 몸의 생체 활동 속에 이 면역력을 높이는 기능들이 향상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모든 면역세포가 혈액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색깔이 있는 물을 마시지 말고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장 박동에 도움을 주는 걷기를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혈액순환이 아주 몸속에서 원활하게 되면서 이 면역체계가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실내를 환기시키라고 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호흡하게 되면 노폐물이 내 안에 쌓이고,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체내에 쌓여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철에는 추운데 어떻게 환기를 합니까? 그래서 잠깐 문 열어놨다가 그냥 시원함에 닫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 방 안에 습도만 높아지지 환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30분 이상 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해야지 체내에 독소가 쌓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식물성 음식을 주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가 중요한데, 피부가 햇볕을 많이 받게 하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20분은 햇볕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타민 D 같은 많은 화학작용이 햇볕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모자를 쓰고 마스크하고 목도리하고 장갑 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햇볕을 받을 수 없으니까. 햇볕을 받기 원하면 모자도 벗고 마스크도 벗고 목도리도 벗고 장갑도 벗고, 하여튼 피부가 햇볕에 노출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면역체계가 강화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거 가지고는 안 되고 여기에 하나 더해서 마음이 기뻐지고 행복해지면 이 면역체계가 튼튼해지고,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근심 걱정이 많으면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은
골수로 윤택해야 되는데 골수가 말라서 신선한 피가 안 나오니까 이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과도한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시간의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1시간의 예배 속에 말씀의 은혜가 있고 예배의 감격이 있고 하나님 주신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약보다 명약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영화관이나 식당이나 교회도 폐쇄하고 병원까지도 폐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의하면 확진자가 사용한 시설물에 의해서 감염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시설물을 방역하고도 그 시설물을 폐쇄하는 것은 이것은 공중보건의 영역이 아니라 여론 홍보의 차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무생물을 통해서는 전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 24시간 TV만 켜면 모든 언론 매체가 경쟁적으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정말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도 텅 비는 것이고 식당, 가게, 백화점, 극장, 마트가 모두 한가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다 태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80%는 감기처럼 지나간다고 했는데 전 나라가 지금 마비가 되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됩니다. 고난조차도 선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